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시는 하루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비교적 짤막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를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오늘 내용은 사실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완벽하게 이기고 사울이 다윗에게 항복 선언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공격을 가하지 않았죠. 하지만 오히려 그의 권위를 존중하고 당신은 여호와의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을 때에 사울이 오히려 다윗에게 항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추격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면 추격할수록 오히려 다윗이 높아지고 사울이 추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오늘 이 사건 이후에도요, 사울은 계속 다윗을 추격을 합니다. 좀 묘하지만 이 엔게디 광야에서의 사울의 감정 변화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에 의해서 볼 때에는 다윗이 사울의 항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신을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서 누가 옳은지 심판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러죠. 내 아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사울이 사실 다윗의 장인 아닙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 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웁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한다. 사울은 다윗을 학대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선대한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보다 의롭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다윗보다 악하다. 다윗이 사울보다 의롭다는 것이 인정되고 이것은 결국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했는가를 말해주는 부분인 겁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힘이 더 강해서 강하게 학대할 수 있는 존재가 승리자고 학대를 당하는 존재가 패배자인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하게 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선대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사울을 이겼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다툴 때에 결국 다윗이 이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계속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자기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죠.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싸우면 승산은 0이죠. 승리 가능성 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데 사실은 끝까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근데 사울의 모습은 사탄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거죠.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께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 패할 거란 것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합니다.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도 안다. 예, 알고 있으면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온전히 순종은 안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것은 사실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질 때 사무엘상 20장에서 요나단에게 다윗이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하더라도 사울의 집안을 멸하지 않는다. 사실은 일반 나라에서는 왕이 바뀌면 그 전에 왕조들은 다 그냥 다 몰살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되었을 때 왕시성 가졌던 사람들이 거기에 점 하나 찍어서 옥시성이 되거나 아니면 위에 삭가 씌워서 전시성이 되거나 그랬던 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의 일이 다윗의 치하에서 일어났느냐?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사울의 아들들 중 일부가 죽는 일이 벌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무엘 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기는 했으나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요나단과의 언약이 있고 또한 여기서 사울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그 3,000명의 군사를 엔게디 광야에서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엔게디 광야에 있던 요새에 머물게 되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요. 만약에 다윗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찬탈하려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울을 죽이고 그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면 이스라엘은 더 큰 혼란에 빠졌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정당성이 약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했죠. 그로 인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다윗에게 왕위를 넘기는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법을 다윗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더디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역사의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어떻게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사울처럼 더 크게 패할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간의 눈에는 더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려다 보니까 가끔은 피곤하고,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하고, 가끔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온전히 바로 서서 서로를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 승리하고 결국 주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도무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언젠가 주께서 일하시고 언젠가 주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함께 돕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 이러한 성도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저렇게 아름답고 저들이 저렇게 의롭고 선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